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사랑부 지체들, 우리 또 교사 선생님들 안녕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옆 사람 함께 바라보면서 함께 인사하십시다.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예배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함께 2절로 찬양하십시다. 나 염려하잖아도,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신이 주만 섬기리. 주만 온 맘 다해. 하나님,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로움과 주님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발버둥치고 땀 흘렸고 고생했던 우리 모든 시간들 주님 잊지 마시옵고, 하나님 우리에게 수고한 일구나, 착한 일구나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셔서 우리가 또 하루하루를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참 많은 술수를 내고 또 유혹하겠지만, 하나님 우리가 믿음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하나로 세상에 나아가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 가운데 또 고백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들 함께 바라보시면서 함께 인사하십시다. 당신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서 축복하시겠습니다. 우리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실 수 있는 분 일어나서 함께 주님 기쁨으로 찬양하시며 나가십시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폭풍들은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끝날까지도 주지하리.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폭풍들은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폭풍들은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끝날까지도 주지하리.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폭풍들은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 한 번 더.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의 주 믿습니다. 우리 함께 2절로 예수 이름으로 악인은 가리라. 예수 이름으로 어디는 가리라.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밝은 태양빛이 비치고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밝은 내일이 내 3절로 예수 이름으로 악인은 쫓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악인은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예수 이름으로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나를
굳세 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 한 번 더.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굳세 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나는 굳세 주의 보혈로서 영광과 찬양의 박수를 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 길을 잘 아시고 걸음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고백하시며 나가십시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니. 주님 내 길을 잘 아시니.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다시 한번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 고백하십시다. 내 삶은 주의 것,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나갑니다. 나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기도하시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나의 온전한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내 삶 자체를 주님께 드립니다.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하고 생각하는 것, 그 모든 것 주님 앞에 드려오니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조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 예수 믿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 가운데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간들을 우리가 보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며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많이 오셨네요. 자,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먹으로 인사하실 때, 자, 보고 싶었습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자, 앞뒤에 분과 인사하실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자, 저와 인사하겠습니다. 앞을 보시고, 차렷, 경례, 안녕하세요. 자,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좀 추워졌죠? 성아 씨는 안 추우신가 봐요. 반팔을 입으시고 이렇게 열정적으로. 감기 조심하시고요. 자,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죠? 뭐에 대한 말씀이었습니까? 그렇죠. 그게 어디 나오는 믿음의 고백이었죠? 사도신경에 나오는 고백이었죠. 다 기억나시죠? 기억나시죠? 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도 말씀을 드릴 텐데 말씀에 잘 집중해서 한번 듣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 제목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믿습니다. 자, 오늘은 누구에 대한 말씀일까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겠죠. 자,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주 말씀은 누구에 대한 말씀이었다고요?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었죠. 자, 지난주에 들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죠?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십니까? 어떤 분이었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또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었죠.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을 산다는 거 들었죠? 그렇게 한 주 동안 사셨습니까? 한 주 동안 감사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한 3분 계신 것 같은데
다들 사신 거 맞죠? 네, 믿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살펴볼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렇죠. 동정녀 마리아에 태어나신 분. 다시. 하나님 아들로. 그렇죠. 또 성환 씨 말고 주원 씨. 예수님 어떤 분? 형규야 뭐라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 또 예? 예수님 모르시는 거 아니죠? 그냥 편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뭐 떠오르는 대로. 효준 씨,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사랑이 많으신 분. 부활하신 분, 뭐 다양하겠죠. 자, 예수님을 딱 한마디로 정리해 보세요라고 한다면 여러분 정리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죠. 뭔가 많이 들었어요. 교회에서 막 주구장창 예수님에 대해 들었는데 막상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물어봤을 때 떠오르는 건 많은데 뭔가 한마디로 표현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잘 알기 위해서 살펴봐야 하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잘 보이시나요 혹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이까지가 오늘 살펴볼 내용입니다. 꽤 길죠?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차지하는 비중은 제일 많습니다. 엄청 많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사도신경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길게 이야기할까요? 자세히 말할까요? 간단하죠. 중요하니까.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믿음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죠. 그렇죠. 지금 질문 시간이 아닙니다. 아무튼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신경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길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을 시절에, 초대교회 시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지 않은 믿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러한 이단들에 대적해서 바른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인가,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 자세히 그리고 정확하게 적어 놓은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걸 보면서 내가 믿는 예수님이 저런 분이구나, 내가 믿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저런 일을 하셨구나라는 것을 잘 기억하고 믿고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 사도신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에 대한 부분들은 총 두 가지입니다. 처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거 두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가예요. 첫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방금 첫 줄이 뭐였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자, 이때 그 외아들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는 누구죠? 하나님이죠. 지난주에 배웠던 그 하나님, 하나님의 외아들은 뭔 뜻일까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예수님이다라는 거죠. 자, 이 말은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셔 정도가 아니라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도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부분입니다. 그냥 뛰어난 사람, 능력이 많은 사람, 위대한 위인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포함하는 표현이 그 외아들,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말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 하나님, 좀 더 어려운 말로는 성자 하나님, 거룩하신 아들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아멘이십니까? 네. 다음은 뭐죠? 우리 주. 주는 뭔가요? 주인, 주님이란 뜻이겠죠. 이 주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온 땅의 주인이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누구의 주님이죠? 우리의 주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말은 뭐냐 하면 천지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온 땅의 주인이시면서 그분은 나의 주인이시다,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그런 고백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럼 믿으십니까? 네. 그 다음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예수란 뜻을 아십니까? 예스 말고 예수. 그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는 뜻을 담고 있죠. 예수라는 뜻은. 그럼 그리스도는 뭐죠? 많이 들었는데 이거. 그리스도. 구약에선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쉽게 말하면 구원자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하신 구원자이시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로서 그분 또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온 땅의 주인으로 또한 나의 주인 되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하신 구원자이시다라는 고백을 담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짧은 한 줄이지만 많은 것을 담고 있어요.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서 사도신경을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자, 들었으니까는 모른 채 고백할 수 없겠죠. 이 내용을 항상 잘 기억하면서 매주 예배 시간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자, 그 다음 내용이 뭐죠?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자, 여기서 동정녀라는 말의 뜻을 아십니까? 좀 어려운 말이죠. 좀 이게 어려운 말인데 쉽게 얘기하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 처녀,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처녀인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그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고백이에요. 자,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어려운 말로 성육신이라고 하는데 사람의 모습으로 오실 때 중요한 목적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뭐 휴가 때문에 놀러 막 세상 체험하러 오신 게 아니라 왜 오셨냐 하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되 예수님이 죄가 없는 사람으로 와야 했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처럼 죄인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오시지만 죄가 없는 사람으로 오셔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일반적인 부부관계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없는 사람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를 통해서 동정녀인 어머니 마리아에게 잉태되시고 죄가 없는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십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좀 어렵나요 혹시? 자,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가 없는 사람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 당시에 유대를 다스리던 로마의 총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태어나시고 30살 지난 이후에 복음을 전하며 다니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막 증거하세요. 그러다가 예수님은 어느 날 로마 총독 앞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다스리던 시대에
자신이 주님이고 왕이라 말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반역죄로 끌려가게 돼요. 예수님은 죄가 있는 분인가요? 죄가 없는 분인가요? 죄가 없는 분이죠. 왕이신 예수님이 자신을 왕이라 소개한 것은 거짓말이 아니죠. 그처럼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디오 빌라도로 인해서 고난을 받습니다. 심지어 빌라도도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빌라도는 예수님을 끌고 왔던 많은 사람들이 소리치면서 예수님 못 박으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혹시나 예수님 벌 주지 않으면 폭동을 일으킬까 무서워서 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죄 없는 예수님에게 고난을 허락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데 이 수많은 고난들을 말없이 참으신 이유는 뭘까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채찍을 맞으시고 매에 맞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죄로 인한 고통을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고난을 당하시되 아무 말도 없이 묵묵히 죄로 인해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을 대신 받으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고난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죠. 세 번째 뭐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당시에 십자가는 가장 잔인하고 처참한 형벌이었습니다. 극악무도한 죄인들에게 내리는 형벌이었는데 죄가 없는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형에 처해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불평하지 않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을까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기꺼이 그 생명을 내어 주십니다. 죄의 삭슨,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마땅히 죽어야 하는 사람들이고 그런 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죠. 이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받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런 믿음으로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거죠. 자, 다음은 뭐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죽음으로 끝났다면 그것은 참 비참한 죽음이고 끝이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장사된 지 돌무덤에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살아나심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다시 부활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하셨죠. 예수님은 그 삶도 죽음도 부활도 모두 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이 땅에 계시면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죠.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의 삶, 예수님이 했던 일들을 우리가 쭉 보았는데 이 일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일들의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시간이 남아서가 아니라 아무런 의미 없이 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 태어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고난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런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정리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공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섬김의 삶이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가장 높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섬기신 그 삶, 우리는 그 섬김의 삶을 늘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예수님을 믿으며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처럼 우리를 위한 섬김의 삶을 사신 예수님,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분을 믿는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대충 살면 됩니까? 잘 살아야 되는데 잘이 어떤 의미일까요?
철저하게, 그렇지. 철저하게 잘해야 되겠죠. 두루뭉술하게 말고 좀 뭐가 없어요? 잘 믿으면서 조금 애매하죠. 제가 오늘은 그래서 두 가지로 크게 정리를 해왔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해 볼까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한 감사. 다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한 감사. 자, 누구에 대한 감사? 예수님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을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매주 주일마다 무엇을 하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수님께 예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죠. 아무런 의미 없이 예배하는 게 아니라 그 구원하심에 감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감사하는 삶을 주일만 하면 될까요? 주일날만 감사합니다. 주중에는 감사하지 않아요. 기억 안 나요 하면 됩니까? 아니죠.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감사하는 삶으로 매일매일을 보내고 있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찬양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 늘 이렇게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1월 한 달은 우리 교회에서 이제 감사의 한 달로 보내게 됩니다. 11월 셋째 주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온 교회에서 감사는 동사입니다라는 주제를 걸고 11월을 감사하는 한 달로 보내게 됩니다. 우리 사랑부도 11월 달을 보낼 때 감사하는 한 달로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서로에게 감사의 말을 건네줄 수 있는 그런 감사하는 한 달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무언가 나를 도와주었을 때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랑부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배려받고 도움받는 것에 당연히 여기는 게 아니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랑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감사의 일기장을 나눠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를 보내면서 감사한 제목들을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정말 작은 것에도 감사했으면 좋겠는데 뭐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새롭게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새로운 하루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쓰고 하나님 아침밥 주심에 뭐 감사합니다. 점심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녁 주심에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번 이 한 달을 보내는 동안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목들을 적으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한 달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을 보냈을 때 우리 사랑부가 더욱더 감사가 충만해지고 서로에 대한 감사를 흘려보내는 사랑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해 볼까요? 나를 위한 성공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섬김. 다시 나를 위한 성공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섬김. 자,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나의 성공, 나의 만족, 내가 높아지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나를 높이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섬기며 낮추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섬김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조금 자신이 없죠. 저도 물론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힘들다 해서 섬김의 삶을 살지 않아도 될까요? 아니죠. 힘들다고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끝까지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죠.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 성공이 아닌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끝까지 섬기며 살아가신 예수님을 닮아 우리는 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자, 만약에 주변에 지나가는 친구가 무거운 걸 들고 지나가면서 야, 조금만 도와주지 않을래?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와줄까요? 싫은데? 이렇게 하고 집에 갈까요? 도와준 적 있습니까? 도와준 적 있는 손 한번 들어보세요. 도와준 적 없는 분도 꽤 계시네요. 도와주고 싶은데 무거워 보여서 안 도와줬습니까? 도와줘야 되겠죠. 우리는 주변에 힘든 친구가 있을 때 기꺼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섬김을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리가 아파서 불편한 친구가 있다면 우리는 그 친구를 도와주어야 할까요? 그 친구는 가든가 말든가 내 갈 길을 가야 될까요? 도와줘야 되겠죠. 혹시 다리가 다쳐본 적 있습니까? 다리가 다치면 진짜 불편합니다. 평소에 그냥 올라가는 계단도 힘들게 올라가고 걷는 것 자체가 그냥 고통입니다. 계속 이렇게 쩔뚝거리며 걸어야 되고 걸어도 아파요. 그런 사람이 걸어간다면 우리가 그 친구를 도와줄 수 있어야겠죠. 다리를 다친 친구뿐만 아니라 휠체어를 타는 우리 주변의 친구들도 우리가 도와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예수님을 닮은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하죠. 자, 그리고 집에 갔을 때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거 누가 합니까? 엄마가 하죠. 어머니가 하시죠. 여러분 도와드린 적 있습니까? 몇 번 도와드렸습니까? 어버이날 빼고 평소에 계속 안 봤으니 믿을 수가 있나? 확실합니까? 자, 우리가 집에서도 우리는 섬김의 삶을 살아야 돼요. 부모님이 설거지하라고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요리하라고 있는 분이 아니고 빨래하라고 있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입은 옷 내가 한 번씩 빨아보고 내가 먹을 밥 내가 한 번씩 만들어보고 내가 먹었던 그릇 내가 한번 좀 씻어보고 내가 안 먹었던 그릇도 한번 씻어보고 그렇게 해야죠. 나를 위해서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집에서도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섬기는 작은 섬김들을 실천해야 됩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네, 말만 하지 말고 제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엄마 아빠가 참 좋아할 거예요. 내 아들이 내 딸이 교회 갔더니 집에 와서 엄마 아빠를 도와준다.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교회 가는 걸 더 좋아하시겠죠. 아, 교회 갔다 오라고.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야, 교회에 뭐가 있길래 니네 교회 가서 그렇게 좋은 거 배워노 하고서 교회에 오실 수도 있겠죠. 우리는 이렇게 집에서든 어디를 가든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디를 가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은 섬김을 흘려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한 여러분들이 힘들 때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 또한 섬겨주는 섬김의 순환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고 믿는 사람으로 매일매일 성공이 아닌 섬김의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되게 많은 걸 얘기했는데 오늘 누구에 대한 말씀이었습니까? 누구에 대한 고백이었죠?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었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동일한 하나님이시고 온 땅의 주인이신 그분이 또한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자이시죠.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어떻게 태어났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죠. 예수님의 태어남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 가운데 수많은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죠.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을 왜 참으셨죠? 왜 견디셨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죽음으로 끝이었나요? 아니죠. 다시 살아나셨죠. 그분의 살아나심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은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뒷이야기는 다음 주에 다시 계속 할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삶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득했고 그분은 실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고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성공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예수님께 감사하며 늘 예수님을 닮은 섬김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본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결단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 닮은 섬김의 삶을 살겠어요. 한 번 더 해볼까요? 시작.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 닮은 섬김의 삶을 살겠어요. 아멘. 이 시간 찬양하실 때 그 예수님을 높여드리며 가장 귀하신 그 예수님께 우리가 가장 귀한 찬양으로 높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2절로 고백합니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3절로 고백합니다.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3절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아멘.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나의 예수님,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를 위한 섬김의 삶을 사셨던 예수님처럼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전에 나는 주님께 모든 것을 받고만 살았죠. 그러나 이제는 주님께 드리며 살래요. 이전에 나는 주님께 모든 것을 받고만 살았죠. 그러나 이제는 주님께 드리며 살래요. 찬양을 드리며 기도를 드리며 기쁨으로 노래해
감사를 드리며 사랑을 드리며 온 맘 다해서 이전에 나는 주님께 모든 것을 받고만 살았죠. 그러나 이제는 주님께 드리며 살래요. 드리며 살래요. 드리며 살래요. 드리며 살래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매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에 또한 건강 허락하여 주시며 이 코로나의 위협 속에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을 높여드리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어떤 순간 속에도 여전히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심을 기억하며 주님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사랑원들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힘들고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지만 늘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 허락하여 주시며 늘 주님의 은혜 안에서 넉넉히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을 주님께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 가운데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우리의 것들을 아낌없이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들은 말씀을 가지고 삶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며 이 땅 가운데 감사하는 삶으로 또한 섬김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